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밥맛도 좋고 당신도 좋습니다. 네, 오늘 밥 맛있었죠? 네, 저도 맛있어서 처음으로 두 그릇 먹었습니다. 어, 오늘은 크신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는 아주 깡촌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학교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험하고 멀었습니다. 가끔은 그 논에서 개가 막 쫓아 나와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제가 양쪽에 흉터가 있거든요. 양쪽에 얼마나 세게 넘어졌는지 뭐 이렇게 쭉 넘어져서 양쪽에 불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와가지고 이제 개 다리도 부러뜨리고 돌로 아주 뭐 엉망이었죠. 그 성경에 보면 사사 중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삼갈이라는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로 그 이방 사람들을 다 이제 무찌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 저는 삼갈보다 더 이제 그 촌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중간으로 가는 길이 있고 크게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이 중간으로 갈 때는 자전거 타고 가기가 굉장히 험했고 이제 크게 이쪽으로 가면 4km, 이쪽으로 가면 한 3점 몇 킬로 정도 되는데 어 그때는 제가 있을 때는 뭐 여러분 좀 양해하고 들으셔야 될 거는 제가 뭐 그 10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이지만 제가 30년 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더 오래전 이야기처럼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무신 신고 학교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 또래 사람들 중에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 못 봤습니다. 아마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문재 권사님이나 우리 고소영 집사님이나 분들도 고무신 신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여튼 고무신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가 이제 오는 길이 굉장히 험했고 자전거가 기아가 있는 자전거가 아니라 어른들 자전거 있잖아요. 어른들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됐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비가 오면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자전거를 타고 갔으니까 우산을 메고 바람이 세게 불면 이렇게 또랑에도 빠지고 그러다가 이거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막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고 한 번은 이제 중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학교에서 야자를 했단 말이에요. 야자를 하면 야간 자율학습이에요. 야자를 하면 뭐 9시, 10시 이렇게 끝나면 집에 올 때 그 슈퍼에서 과자를 판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이제 좀 험난하니까 과자 하나를 사서 가끔 먹으면서 가기도 하고 이제 친구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갔을 때는 혼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무서워가지고 과자를 하나 사서 혹시나 떨어질까봐 이제 밧줄로 꽝꽝 매요. 이게 깡깡 매가지고 최고속으로 달립니다. 이제 무서우니까 일단은 저한테는 기댈 만한 곳이 중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회까지 최대 속도로 막 온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부터 저희 집에까지는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가지고 탁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하고 이제 한숨을 쉬고 이제 오르막길을 가야 되니까 조금 쉬었다가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데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따다다다다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더 빨리 달리면 더 빨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닥. 그래서 도대체 뭔가 하고 딱 멈춰보면 아무도 없어요. 너무 무서운 거죠. 또 다시 이렇게 자전거 한 번에 막 나가지 않으니까 처음에 가면 딱딱딱딱 조금 더 가면 막 또 따다다닥 소리가 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에 왔더니 이제 무슨 소리인지 혹시 예측하시는 분 계시나요? 체인이나 뭐 이런 소리가 아니고 제가 샀던 과자가 새우깡이었는데 새우깡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천천히 갈 때는 천천히 뚝뚝뚝 떨어지고 빨리 갈 때는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 거의 남지 않은 새우깡 보면서 굉장히 속상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은 제가 지금은 대금촌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크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점심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안 졸게 설교할까 고민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스데반 죽음과 사울의 등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집사 중에 이름 중에 첫 번째 스빌부니 디바니, 그러니까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거든요.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했고 그의 얼굴을 누가 봐도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너무 보기 좋은 거죠. 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런 그는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시체가 누구 발 앞에 놓이게 되냐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사울의 발 앞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딱 보니까 이 스데반이 죽은 이유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죽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사울은 예수님이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었어요.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마땅해, 다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내용이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고난과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이어서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박해가 있기 때문에 사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흩어졌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특별히 산상수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여러분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리고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을 때는 스데반 죽음이 훨씬 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계획이 있음을, 이런 계획대로 될 것을 이미 예고하셨어요. 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박해가 예견되어 있다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아셨고 그들 가운데 가르침을 통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런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런 박해가 있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에서 크게 울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경건한 사람들이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애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울이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이 됐다? 이게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저도 조금 그래요. 저희 시골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본 분들은 제가 목사가 됐어?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희 교회 한 청년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어렸을 때를 목사님이 봤으면 아주 심했을 거라고, 이제 뭐 소위
아까 제가 도라이 뭐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너도 그 축에 속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더 했다고 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난리였어요. 뭐 보세요. 산불도 냈지, 개 다리도 부러뜨렸지, 수박서리도 했지, 교회에서 화채도 훔쳐 먹었지, 또 뭐 별로 없네요. 뭐 하여튼 굵직굵직한. 예.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고무줄을 하면 다 끊었지, 막 머리도 좀 당기고 뭐 이렇게 했지, 뭐 하니까 뭐 할 수 있는 나쁜 짓들은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어머니가 수박값을 대신, 막 저는 하나밖에 안 따먹었는데 막 몇 개 값을 물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막 형이 저를 때린다 그래서 산 위에까지 막 도망치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목사님이 될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제가 감사하게도 빨리 이제 나름 회심을 한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때 이후로는 완전히 삶이 바뀌어졌거든요. 제가 저렇게 착한 애가 아닌데 싶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뭐 그 이후로는 좀 인정을 해주시겠지만, 좀 바울 보면 청년 사울은 교회를 진멸하고 있는 거예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대요. 이런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박해를 그들 가운데 제공했다는 거예요. 남녀가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좁은 문을 가는 거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남들보다 막 뭔가 더 잘 되고 막 이런 것만 원하신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진짜 교회 안에서 누리는 행복, 은혜가 뭐냐면, 같은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 고난 앞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배우고 또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고 말해요. 그런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고난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한 사람의 죽음, 그리고 큰 박해, 눈물, 슬픔으로 시작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허락하셨다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자면 우리 8장 4절 5절 먼저 보도록 할게요. 8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 고난당하고 슬픔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스데반처럼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복음이 전해지며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8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큰 기쁨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 믿음을 지켜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 성에, 그 예루살렘 성에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내 큰 기쁨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또 믿는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대지가 너무 중요한데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면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간 대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읽고 넘어간 다음에 다시 지금 전하려고 하는데요. 8장 4절과 5절에 그 터진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두루 다니며, 여러분 여기서 두루 다녔다는 말은 열심을 냈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하다가 지금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 말씀을 또다시 들고 서는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의 말을 듣는 거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빌립을 통해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에게도 나타났지만 또 성령 충만한 빌립을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열심히 복음 들고 살아가고 그가 죽었단 말이죠. 이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났다, 우리는 망했다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면 이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충만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뒤이어 바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똑같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더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 들고 나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일제감정기에는 그냥 모인다는 이유로, 천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막 교회를 불태워, 교회에 그냥 가둬놓고 문을 다 잠그고 불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 엄마가 지금 카 태어났는데 이 아이까지 타면 안 되니까 막 창문을 깨가지고 아이를 막 창 밖에다 던지는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믿다가 그렇게 죽고 불에 타고 고난을 당했으면 안 믿으면 될 것을,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될 것을 한국교회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절대 인간들이 잠재울 수 없었어요. 중단시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이 여기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경건한 사람들 때문에요. 이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말로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를 고백하고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길 바라요. 막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8장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저는요, 여기 본문을 몇십 번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 8장 2절이 계속 와닿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했대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죽었는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돌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말 앞에 떨어져서 있을 때 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유를 다 알았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잠적해서 숨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요.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우리 몰라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뭐 여러분에게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에서만 했단 말이에요. 6년 내내. 그냥 강원도 동해에서 하다가 강원도 화천에서 하다가 그냥 산에서만 뒹굴다 와가지고 제가 등산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웬만한 사람들이 평생 걸어야 될 산을 그냥 6년 내내 산에서만 살았으니까 등산 가자 그러면 굳이 등산을 해야 되나? 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 이 북쪽에 가까운 쪽을 제가 오기 싫었어요. 추운 것도 싫고 이런 거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이쪽으로는 안 올 생각이었어요. 마음에 나는 안 가고 싶어.
그냥 뭐 누가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라 그냥 춥고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 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오히려 제가 군 생활할 때보다 더 이렇게 북쪽으로 더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더 추워요. 더 추워. 세상에 군 생활할 때보다. 제가 롱패딩 같은 건 입어본 적이 없는데 처음 입어봤어요. 처음. 그만큼 파주가 추운 거죠. 그냥 오기 싫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고난에 막 지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